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그 아프간 사태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슬픈 소식과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 현실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현지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프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인터넷 세상이란 말이 그냥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또 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묻지 않아도 인터넷을 치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는 시대이다 보니 그래서 더 이 사람 관계 또 특별히 어른들과의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나 또는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볼 일도 요즘은 인터넷 치면 웬만한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런 것들로 인터넷으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외롭고 힘들면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사람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또한 함께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말씀은 이 10계명 중 두 번째 볼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들이 기록된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6계명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나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중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또한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듯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느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이 기초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간혹 돌연변이처럼 한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 또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 여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존경받을 만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모라도 무조건 존경하고 따라야 할까요? 잘못된 행동까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부모님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모두 올바르게 행동하고 부모가 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모든 부모가 다 옳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 최우선에 두신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의 마음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10개의 계명 중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본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모두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지만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런 공동체는 어른을 존중하고 질서 있는 건강한 모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무너지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부를 때도 내 아버지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를 향하여 또 진심으로 따르는 일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반증일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아버지야라고 부르지는 않죠. 또한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신뢰와 관계가 깊어질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다 또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도 나의 참아들, 내 사랑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도 그들이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지고 아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먼저 나누는 것이 인사관계, 말투든 어떤 것을 볼 때 어디에서 왔나요? 어디 출신인가요? 또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와의 연결고리를 자꾸만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점을 찾고 싶어 하는 이유도 우리가 같이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개념이 그런 사고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평가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아담과 또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라가면 모두가 한 핏줄,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꾸만 연결고리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하나이다, 남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특별히 부모 공경,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 잘 될 때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리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실제로 부모보다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때 그 자녀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정말 사회는 건강해지고 세상은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에 제일 첫 번째 두신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사회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남았을 때, 아직 때가 남았을 때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가정의 행복을 다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사람의 두 번째,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일반적인 우리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계획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청부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히 살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매장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댓글 달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심한 모욕을 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어떨까요?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0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냈다라는 의미보다는 미워하며 적대시하고 악평하고 저주하는 것 역시 살인하는 것과 같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으로 완전히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것을, 그리고 이 땅의 사용제도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을 진멸한 사건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사건과 가나안 원주민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또 직접 죽이신 사건들이 성경 여러 편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살인과 심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심판이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중심이 된 범죄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의도와 내 계획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은 이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 감정을 해치는 간접적인 살인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결코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어쩌면 이미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 미움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의 감정은 점점 줄어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이 간음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더구나 이 간음죄가 당시에 이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이 음란한 행위가 신전 제사의 한 순서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신전 무당과 음행을 행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음행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저 이들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함으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음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그 땅의 우상 숭배도 철저히 버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는 사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결국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에서부터 유다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아기를 낳은 사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잔인한 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간음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눈만 돌리면 사방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회, 학교,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느 곳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회에 관심도 되지 못합니다. 동성애, 혼외정사, 결혼 전 순결 이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달라진 문화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꽉 막힌 보수주의자 정도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에는 심지어 차라리 오른손을 또는 눈을 빼어버리고 그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음행,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이 음행의 죄를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음행, 특히 간음죄는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큰 기쁨이며 또한 하나됨을 보여주는 징표와 같습니다. 간음은 그 하나님이 엮어주신, 붙여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것은 가정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으며 온전한 공동체, 신뢰받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약육, 강식의 세계, 짐승의 세계와 같아집니다. 음행은 한마디로 쾌락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간음은 그 쾌락을 위해 가정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르우벤, 유다,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간음은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이 음행의 죄 역시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죄의 특성상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기 전에는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도 이 음행으로 폐가 망신한 사례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예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마치 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가만히 있어도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요. 특히나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박하지 않으려고 오른손을 자르면 나중에
왼손으로 하고 있고 그 왼손마저 자르면 심지어 발로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박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죄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하고 잘라버리지 않는 한 어느 순간 또 죄에 머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죄악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 죄악의 근거가 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죄악에서, 이 음행의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명령을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 따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